괘씸죄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법적으로 어떤 잘못이나 절차 혹은 어떤 도리의 어떤 유무가 아닌 감정을 상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괘씸죄죠.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왜 사람들은 마음이 상할까요? 대부분의 이 마음이 상하는 것들은요, 어떤 관계 때문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보통은 수평관계 뭐 이런 게 아니라 상하관계. 상하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 때문에 감정이 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직급배라든지 또 학교에서의 선후배 등 마음을 상하게 하는 쪽은 언제나 위쪽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은 언제나 밑에 있는 사람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혹은 감히 네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감정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보통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그 생각이 있으니까 보통은 밑에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태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괘씸죄를 적용을 하는 거겠죠. 반면에 그런 위에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는 아랫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면 그 아랫사람들은요, 보통 그것으로 인하여 어떤 표현들을 하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것들을 잘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우울증들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또 그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으면서 자존감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들이 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보통 위로가 되는 말은요, 당신 때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일 거예요. 즉 너의 책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보통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현실은 무슨 일을 해도 또 잘 되지 않고요, 아무것도 만족한 것이 없고 돈을 애써 모아보지만은 모이지 않고 열심히 합니다마는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어질 것이고, 자기 스스로 시리에 빠져서 우울해지거나 혹은 상처를 받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꾸자기하게 되겠죠. 감정적으로는 에이,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만,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그러하다 해도 오히려 우리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문제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최초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가인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요. 그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처지까지 이르렀으나,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음으로 인해서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져 있는가? 절대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상하게 되어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기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하기 때문인 것을 이 시간도 깨달아서 위로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죄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심각한 고통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받은 이 구원조차도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무 효용성도 없는 구원을 독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우리는 들게 되어집니다. 죄 짓는 것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비록 내가 죄를 짓기는 했어도 이 정도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많이 책망 안 하실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그 반대입니다. 성도에게 죄라는 것은 그 경중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죄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혹은 그것이 아무리 큰 것이라도 그 경중에 관계없이 당연히 진도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성도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고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는요, 은혜가 뭔지 죄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있지만 성도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죄를 이길 수 없는 나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에 살도록 하시면서 죄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시기는 하셨지만 지금까지도 내 삶의 죄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는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는 작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사소하거나 그냥 보아 넘겨줄 수 있는 죄는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함께 헌신한 성도는 없을 겁니다. 그런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일까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하지 마라, 해라,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억울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내 죄의 그 작은 죄 때문에 내게 처한 하나님의 진노가 과한 처사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형량을 선고합니다. 죄에 따라서 형량을 선고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 항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합니까? 죄 지은 사람이 항소를 해요. 무엇 때문에요? 형량이 너무 과다라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해서 형량이 너무 과하니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항소를 합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성도가 짓는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에서 그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시는 것을 때문에 내 마음이 상처받았다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죄 좀 짓고 살아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죄로부터 더 멀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진노하시기는 하십니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믿는 자니까 뭐 이 정도 죄, 조금 죄 짓는 것 가지고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이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눈물 흘릴 빵을 먹지 않고 그 고생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 하나님은 저 위에 계시니까 내 사정을 잘 모르실 거야.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었잖아. 하나님도 그거 잘 아실 거야. 마치 사회에서 재벌집의 자녀들이 혹은 권력자들의 자녀들이 음주운전이라든지 혹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놓고 내가 누군지 알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들이니까, 성도니까, 믿는 자니까 봐줄 거라고 하는 기대는 우리의 착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성품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성도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를 미워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벌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저 화내고 끝나는 게 아닌 벌하시겠다는 분명한 의지가 진노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도인 우리들에게 그렇게 진노, 즉 벌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마음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실 수 없어.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내가 약하다는 핑계와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과 죄 많은 이 세상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다 돌려놓고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다는 것에 대하여서 그냥 마음 편하게 두 발 쫙 뻗고 그러고 잠만 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니 어떻게 살아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가급적 선하게 살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건 구원과 아무 상관없는 삶이니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내가 죄 조금 짓는다고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짓는 죄, 작은 것들,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문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촉발했고 죄책을 짊어짐으로써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자기 양심에 큰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상당 기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 있게 될 때 성령은 근심하신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일어난 통상적으로 일어난 일들일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어떤 직접적인 원인 같으나 사실 우리의 감정은 파생적인 것이죠. 즉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더불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근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로 인하여 성령께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죄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라서 크게 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로 인해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사야서 63장 10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라고 하는 말씀을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 친히 그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사야서 63장 11절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은요, 설명하고 있는데, 출애굽과 홍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가만히 그 뉘앙스를 보면은요, 과거를 추억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추억이 즐겁고 행복한 그런 기억이 아니라 자신들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출하셨고 홍해를 나는 땅으로 건너게 함으로써 모든 역경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은 대적이 되셨대요. 과거 하나님은 백성들의 구원자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대적자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은 참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출되어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넌 이 사건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그 40년이나 이르러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역시도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려 막측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우리의 대적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십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벌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남아도록 생각하신 것이 아닙니다. 심심풀이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고통 가운데에 참여하신 것이고 동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요, 사람이 되시고 친히 함께 고통을 받으시고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과 불의와 어리석음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또 안으신 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배역하고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라는 영화
제가 시리즈로 쭉 있는데 그 시리즈 중에 5개의 보석을 모아가지고 타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타노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손가락을 이렇게 탁 튕겨요. 그러면 인류의 모든 게 절반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데 타노스가 그 5개의 보석을 모아가지고 손가락을 튀기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왜 사람을 절반이나 다 없애버리려고 했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없어야 잘 될 거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 탁 튕김으로써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지금의 고통과 슬픔 중에 있고 광야에서 헐벗고 메마르고 먹을 것이 없고 가지치기 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고통 가운데 그대로 들어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타노스보다 더 덜한 방법, 더 쉬운 방법으로 우리 사람을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형벌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근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손가락 튕기듯이 하실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손가락 튕기는 정도라면 사람이 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통을 겪으실 이유도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사람의 형벌을 굳이 대신 받으실 이유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근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시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편하고 쉬운 방법 대신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방식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막장 드라마에서처럼 너희 따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는요, 그저 없어져도 무관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감히 네가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신실하셨으나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배역했습니다. 성령은 너무나도 엄격한 감독자로 도저히 내가 할 수도 없는 어떤 과업들을 내게 주시고 그 과업을 해내지 못하면 어떤 리스트를 가져와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그래서 화를 내고 질책하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성경은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화나게 하지 말라라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는요, 근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이 애굽의 바로가 백성들의 노역을 시키죠. 근데 노역을 시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근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과한 노동으로 괴롭게 하고 있죠. 그러던 중에 나중에 모세가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테니까
백성들을 내놔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가 생각할 때, 야, 얘네들이 살만한가 보다, 먹고 살만한가 보다, 게을러서 헛소리하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럴 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은요, 자기들을 구출하기 위한 모세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뭐합니까? 원망해요. 원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그들이 노역을 하고 고통을 할 때에 벽돌 같은 것들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재료를 다 주고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는요, 재료도 안 주고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이 더 힘들어졌죠.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고, 백성들은 이전의 삶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 애굽의 군대에게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전히 백성들은 그 애굽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이 광야 같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껏 백성을 구해내시고는 여전히 애굽에서의 삶보다 더 못한 광야의 삶을 지금 살게 하신다라고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그렇죠.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일은 힘들었지만 먹고 살만은 했습니다. 고기 가마 곁에 있었어요. 근데 이 광야는요, 먹을 게 만나밖에 없어요. 늘 목마릅니다. 차라리 애굽에 있었던들 그들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 원망할 만하지요. 여러분들도 혹시 원망하시지 않습니까?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어려움 없을 텐데, 차라리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이런 죄책감은 없었을 텐데, 마치 자기를 야단치고 자기를 징계하는 부모를 향하여 그럴 거면 왜 낳았냐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근심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불구하고 미력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30절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이유로 아무 접촉사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구속의 도장이 우리의 삶에 찍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도장이 찍혔다는 것은요,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공식적으로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너도 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고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배역을 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삶 가운데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다 뭐하고 지금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과 언어와 마음의 상태와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악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의도잖아요. 즉 감정에 함몰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말씀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고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실천하며 새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고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한없고 충분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여서 제 가운데 거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빨리 깨달아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악의를 버리고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이 악의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릴 수 있는가? 31절 말씀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고 내 감정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가 감히 나한테가 아닙니다. 같은 영향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든 상황들을 적절히 판단하고 행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왜 여호수아에게 하셨을까? 라고 보면 간단해요. 모세가 죽고 나서 새로운 리더십을 이양받은 이 여호수아는요, 백성이 두려웠어요. 모세 때도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배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거부를 했는데 아직 경험도 없고 어린 이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죄 많은 이 세상의 그 강력한 그 유혹들, 연약함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믿었던 그때도 내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낭만해져 있고 불만이 있고 한 그런 가운데에 내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고민 가운데에 내 감정에 함몰되어져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이것들은 어쩌면 변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얼른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그 평안을 기대하지를 않습니다. 어제까지 신앙이 좋아 보이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신앙의 유산을 가진 집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 어느 날 기독교 안티가 되어서서 동성애를 지지하고 또 열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세상에서 찌들고 되는 일이 없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이며 손해를 봐야 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너무 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나 해주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빼앗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가깝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가 견디고 인내하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것만 여겼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내 삶을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런 삶으로 우리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굳세게 강하게 붙드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이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은요 능력일 수 없고 베푸신 그 은혜는 선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심으로써 넘어질 환경들을 주시고 또 그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평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전투적이고 정말로 수명의 평기까지 닿아서 더 나갈 수 없을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이 그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새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선한 능력이나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어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고 우리를 영원하게 하늘까지 그 은혜로 우리를 주장하심으로써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배역하고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이라고 하시며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심을 믿으시고 내 감정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견디고 인내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